이별이 그렇게 꿈처럼 맥락도 없고 뜬금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온갖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름의 질서와 체계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몰라요.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맨날 하는 거, 우리가 이게 맞는다 그랬다 틀렸다 그랬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살다가 한 10년 20년 살다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다가 10년 20년 살다가 내 남편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절친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뭔가 사업도 같이 하고 했는데 왜 다 절친한 친구가 사업하다가 망하겠어요? 서로와 원수가 되겠어요? 절친한 친구라 믿고 사업 같이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던 애가 아니구나. 얘는 욕심 없는 줄 알고 내가 다 맡겼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닐 수도 있겠다. 꼭 10년 20년 만에 그걸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식당 사장 하는 보살님은 그 얘기를 하세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 얘기해요. 손을 댄대요, 거기. 근데 그걸 한두 번 이래 보다 보니까 자기가 노이로제 걸릴까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 내 하루 종일 자꾸 그걸 돌려본대요. 누가 또 손 댔나. 그런 내가 또 너무 싫고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온갖 이 일들이 그냥 막 그렇게 꿈처럼 막 드러나요. 우후죽순으로. 근데 꿈이 안과밖에 없듯이, 꿈이 전체가 통으로 하나듯이, 나를 중심으로 안 밖을 나눌 수 없듯이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마음 하나가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두 개가 없어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 이 마음.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마음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각자 자기 마음속에, 가슴속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하나라니까요.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여러분 손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듣게 하고, 이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불성이 여러분 아까 먹은 거 소화시키고 있고, 여러분 나이 들게 하고 있고, 배고픈 줄 알게 하고, 법문도 듣게 하고, 길을 걷게 하고, 삶을 살게 하고요. 옆에 사람도, 저 옆에 사람도, 저 옆에 사람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전부 다 이 마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생명이 가만히 보면 다 비슷한 범주 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사람들 개성이 있는 새로 신기한 사람들 보더라도 처음에 보면 좀 개성이 있어 보이지만 다 우리 상상 가능한 범주 속에서 움직여요. 시비 걸면 다 욱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다 이 한 마음 써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마다 또 다르게 반응하는 특성도 있잖아요. 그 다르게 반응하는 특성이 뭐냐 하면 자기 업식인 거예요.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만의 반응 패턴들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반응 패턴은 업식에서, 경험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든 경험이 달라지면 그 반응하는 패턴도 달라져요. 즉 성격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된 나의 성격이 아니에요. 나의 패턴이 아니고 나의 업이 아니에요. 그건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싶어도 입만 벌리면 야옹야옹 할 거예요. 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 속에서 자라가지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비꼬고 이러는 것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된 사람은 세상 모든 걸 보면서 계속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인도에서 만난 어떤 분이 정말 이 세상을
입을 열어서 중계방송을 머릿속에서 좀 혼자 하면 좋겠는데 입을 열어서 계속 중계방송을 하는데 내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도 저놈 욕을 섞어가면서 저놈은 뭐 자식들이 저래서 안 된다, 뭐 저놈은 어떻게 저런 저 모양이고 대책 없는 놈들 하면서 네 그냥 막 부정적인 불평불만을 계속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병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다 놔두고 입으로 안 꺼내면 정상이고 이걸 입으로도 같이 하면 그건 정신병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정신병자예요. 사실은 분별하는 게 이게 정신병이에요. 분별하는 게 그 분별하는 걸 어리석은 중생, 그 박지 못한 존재인 거죠. 지혜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걸 진짜인 줄 믿는 거예요. 그 인연따라 그냥 경향성으로 생겨난 생각들인데 그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그 생각 한 줄 알아요. 그냥 업식이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만든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일으킨 생각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쁜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서 나쁜 생각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하고 막 되게 충격받으면서 막 죄책감 느끼고 막 이러고 살아요. 이게 사는데 진실을 확인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처럼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가 나쁜 생각했다가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고 막 죄책감 느끼고 이걸 죄책감을 쌓아두고 막 이러다가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도 나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인연이 딱 동하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인연 따라. 근데 나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추는 자리에 있어요. 인연 따라 이 생각이 올라온 줄 아는 거예요. 연기법을 깨달아 놓으니까 인연 따라 이 생각이 인연 따라 올라온지 아는 이 마음 있잖아요. 비추는 마음.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다라는 걸 비추고 있는 이 거울 같은 마음, 이 마음이 난 줄 아니까 이 마음은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 나쁜 생각 오염 안 되잖아요. 나쁜 생각을 비출 뿐이지. 비추는 이게 내 마음이지 올라온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올랐을 때 내가 나쁜 놈이네 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고 비추고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나쁜 생각이 올라와도 그 비추고 그 나쁜 생각을 통해서 이 비추는 이 마음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마음도 보배가 되는 거죠. 법이 되는 거죠. 이 법 하나 확인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놔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마음이 아닌 줄 아니까요. 비추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나쁜 마음에 내가 이제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속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하고 자책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죠. 자유죠. 이 자유롭게 인연 따라 모든 생각한다니까요. 모든 행동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해서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해요. 그 판단하고 분별한 거에 자기 스스로 실체감을 부여하지 않고 거기에 막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내가 일으켰다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했어도 내가 착한 일 했다는 생각이 안 하고 내가 나쁜 일을 했어도 내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한 그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착한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착한 일, 안 좋은 일이 하는 거는 내 생각이고 그냥 그 일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것만이 진실하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업식은 그건 자동 반응이에요. 자동 반응. 업식은 업습 때문에 습관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냥 한동안 나쁜 생각하던 사람은 깨달아도 나쁜 생각 한다니까 일어난다니까요. 그 나쁜 생각 계속 하는 부처예요. 근데 나쁜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사로잡히지 않을 뿐이지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동안은 자기가 깨달아도 입이 거칠어가지고 욕을 달고 다니던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말을 한동안은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저런 놈이 무슨 공부인이고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마음을 깨달았어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해오라고 해서 폄하한 거예요. 그거 일별 그냥 언뜻 한번 확인한 거 가지고 이거 깨달았다면 안 된다. 그건 그냥 이치적으로 아는 해오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얘기 단정적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오래오래 훈습하고 오래오래 이 공부가 된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증오가 됐을 때, 업습도 다 조국받았을 때, 그때 됐을 때 조금 안목이 밝아졌다고 얘기할 법하지, 그렇지 않다면 공부 됐다는 얘기 아직 입에 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어설프게 공부해서 어설프게 뭔가 도인 흉내내는 사람들을 아마 좀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수하는 사람도 아직 그건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도노 돈수가 도노 점수고 도노 점수가 도노 돈수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분별하는 중생들의 안목에서 보면 다르죠. 다른 것 같죠. 도노 돈수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도노 점수적인 측면이 있는 것뿐이에요.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 앙커밖에 따로 없는 이 원만한 밝음, 밝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원만하게 밝게 비추고 있는 이 마음 하나 지키는 거예요. 뭐 수본, 진심, 제일, 정진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본심 이거 지키는 거, 이게 최고 가는 정진이다. 이게 정진바람이래요. 이게 수행이에요. 앉아가지고 막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뭐 절 3000배 하고 오래 앉아있고, 그게 정진이 아니고요. 자기 이 마음, 이 진짜 진실, 본래 마음, 요거 지키는 게 진짜 제일 정진이에요. 자기 본심, 이 마음 하나 지키는 거, 그게 제일의 정진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으면 겉으로 여러분 모양의 정진이 중요하겠어요? 이거 모양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공부는. 근데 우리는 모양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잖아요. 중생들은 이 모양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도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수행 잘해 이러면,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수행 잘하는 사람, 딱 호기합장해가지고 금강경 7독을 꼼짝 다 나가는 사람은 수행 잘하는 사람, 어디 저 높은 산에 막 그냥 무거운 쌀 들고 올라가가지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진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모양으로 봤을 때 잘하니까, 모양으로 봤을 때 오래 앉아있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허리 아프다고 하고 막 이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수행 안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게 모양으로 공부를 따진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절에 처음에 스님들 출가하면 모양의 공부를 시켜요. 모양으로 스님다운 습의라는 것이 습의, 습관들을, 스님다운 수행자다운 습관을 익히도록 가르쳐요. 뭐 초발심 자경문이니 뭐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요. 옷 입는 법, 벗는 법, 밥 먹는 법, 화장실 가는 법, 설거지하고 이빨 닦고 뭐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한다라는 걸 다 가르쳐요. 잠자는 방법, 뭐 잠은 누구 하는 자도 되고 누구는 자면 안 되고 뭐 온갖 방법이 다 있어요. 이빨 닦을 때는 치카치카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길을 걸을 때는 쿵쿵거리면서 막 가면 안 되고, 뭐 음식 먹으면서 걸으면 안 되고, 뭐 노래 듣고 이런 데 가서 스님들이 막 이러고 사실은 안 된다 그러고, 처음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안 될 것도 없어요. 노래 부르는 쿵쿵쿵쿵거리면서 힙합이 나오는, 이게 다 이 마음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진이에요. 힙합하는 콘서트장 가가지고 같이 막 쿵쿵 뛰는 게 그게 정진이라니까요. 이게 마음 아니에요? 발라드를 하든 힙합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출가한 스님들한테 방편으로 계율을 주고, 그러고 나서 계율을 지키라고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것보다 어길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고 닫을 줄 아는 거, 지킬 때 지킬 줄 알고 범할 때 범할 줄 아는 거. 근데 그것이 어떤 기준을, 내 기준을, 자아라는 기준에서 내가 편리한 대로 열고 닫는 건 그건 어리석은 중생이고,
이 법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여러나 다르나 그게 똑같은 한 일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열고 닫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불교의 계율은 지키기 위한 계율이 아니라 평생 계율에 묶여가지고 지키기 위한 계율이 아니라 임시로 내가 정진하는 동안만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뭔가 계율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동안에만 필요한 게 계율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율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인 거죠. 불교에서는 쉽게 말해. 더 이상 계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계율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지만 나중엔 계율이 나를 따라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이 어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그게 계율이에요. 그 옛날에 중국의 어떤 스님이 절에 영 이상한 이 의쟁이 뜨쟁이 스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모양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모양에만 얽매여서 그냥 제대로 된 법을 얘기를 해봐야 이게 안 들어가는 거,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스님들한테 마음이 열린 스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겠다라는 신심 있는 사람들조차 이 법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왜냐하면 방편의 불교만 아는 사람은 방편의 가르침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모양으로 오래 정진하고 오래 앉아있고 이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는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막 반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큰 스님이 49제 어느 날 하는 날 막제하는 날 다들 모이라 그래가지고 49제 제 준비하시는 분한테 술하고 고기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다 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이제 다 했으니까 다 같이 나눠서 대중공양하자 하면서 고기를 뜯어 먹고 술 먹으면서 뭐 그러니까 이 모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스님의 법, 왜 스님이 저렇게 하는 것일까를 그 스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양만 보니까 저 옳은 스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고기 먹고 술 먹고 되냐 하고서 야, 안 되겠다, 이 절을 떠나자 이래가지고 우르르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 다음날 야, 이제 더 이상 갈 사람 없느냐, 이제 진짜 정진하자. 그래서 이제 진짜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지금은 열린 시대니까 이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바른 법을 전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또 바른 법을 전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불교의 모양, 상, 방편의 불교가 불교라고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직지 법문을 하면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외도라 그러죠.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진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럼 그런 걸 아니까 저도 뭐랄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막 그냥 공부에 대한 그냥 딱 이거에만 가지고 그냥 막 다 틀렸다, 기존의 불교 방편이 다 틀렸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고 선사스님 스타일대로 이것만 옳다고 생각해서, 선사스님들은 뭐라 했냐면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뭐 추구하고 깨닫겠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이거 다 외도의 길이다. 그런 놈들은 천년 만년 수행 정진을 해도 지옥고를 면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선사 스타일인 거예요. 젠 스타일인 거예요. 초기 선사 스타일.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게 이제는 그렇게 극소수 사람들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라고 하고 공부를 가르쳤던 시대거든요. 그 당시는 대중적이지 못했던 시대인 거예요, 선이.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 모두가 이제 이게 의식이 깨어나는 시대다 보니까 누구든 이것을 알아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 방식대로, 선사 스타일 초기 선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식대로 필요한 방편은 필요한 방식대로 쓰고 방편은 방편대로의 효능을 인정하면서 근기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방식이 또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무조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랄까 너무 영적인 교만함의 병이 걸리더라고요. 야, 절에 가가지고 야, 이 수준 낮은 기복이나 이런 거, 이 수행이나 이런 따위를 하는 이거는 수준 낮은 거야 이러면서 막 무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더 수준 떨어지는지 모르고 나는 수준 높은 수행을 하는데 너희들이 기복이나 수행 차원의 수행하는 기존 불교계는 다 아주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전혀 어제도 누가 오셔가지고 당신은 이 법문을 듣다 보니까 당신이 오랫동안 다닌 절이 있대요. 근데 그 절이 너무 좋으시대. 스님도 너무 좋고 도반들도 너무 좋고 참 그 인간관계가 절에서 이게 맺고 사는 따뜻한 그 도반들과 인간관계가 너무 좋대요. 근데 이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 거기서는 내 지장기도 하고 뭐 지장부사를 하고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자꾸 기도를 많이 시킨대요. 근데 이게 그거는 자꾸 하기 싫고 그거 할 때마다 거부감이 들고 근데 사람은 쳐서 가고 싶은데 거기에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 그게 왜 거부감이 드는지를 모르겠네요, 보살님. 아니 앉아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할 때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열심히 하면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 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직진심 아니에요. 나무라 다나다라 뜻 따라가지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 뜻이 없잖아요. 진언이 왜 있겠어요? 다라니가 왜 있겠어요? 뜻없는 소리 아니에요. 낱말 그냥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아무 뜻이 없잖아요. 뜻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라 다나다라 이게 법이니까. 이게 뜰 앞에 잣나무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무라 다나다라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무속 같은 이런 주문을 외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라오기제 세바라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 이게 불성이죠. 근데 왜 그걸 하면 기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는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좋죠. 저도 이제 우리 이절저절 뭐 어디 아는 도반 스님들이라든지 뭐 큰 행사 한다면 와달라면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천수경도 하고 뭐 무슨 연불도 하고 뭐 행사하기 전에 일부러는 무슨 의식도 하고 해요. 그럼 같이 앉아서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다란지도 하고 다 하죠. 그것도 재밌게 하죠. 가끔 한 번씩 하면 그 되게 또 좋아요. 되게 몰입도 되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서 그거 왜 못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는 게 그게 자기 분별이지. 그것만이 문제겠어요? 교회 가서 할렐루야 뭐 아멘 이거 왜 못하냔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전부 다 할렐루야가 마음이고 아멘이 뜰 앞에 잣나무 아니에요. 나마미탑을 아멘 할렐루야 뭐가 달라요? 이 자리에서는 이 거울 같은 이 마음에서는 이 원만한 밝음에 이 마음에서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자기 분별하니까 달라지는 것뿐이죠. 다음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고 인과를 부정하면 아득하여 끝없이 재앙을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이 우리가 이제 공적 영지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적해서 공하다 아이가 뭐 있다라고 할 수 없잖아. 이 마음이 분명히 이렇게 작용은 하는데 이 마음 찾을 길이 없잖아요. 있다라고 하려니 어디 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밖에 있는지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지.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지. 어떻게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방식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마음을 그러니까 초기 불교만 전공하는 분들이 선불교를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초기 불교도 알고 선불교도 알고 나면 절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선불교를 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불교는 아예 모르고 이제 초기 불교밖에 안 한 분들이 선불교는 불성을 주장한대요. 부처님은 무아라를 했는데 선불교는 불성을 주장한다고 그러고 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되게 유명한 TV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스님 못지않게 유명한 아주 유명한 어떤 스님이 삼법인이야말로 삼법인대로 설명하면 불교인데 삼법인 아닌 거 얘기하면 이건 다 외도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외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님도 그러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스님 말이 맞는데, 왜 부처님 말씀이니까 맞는데, 심지어 이 말에 입각하면 종단의 유명한 조실 스님들도 삼법인에 어긋나는 외도들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 스님이 좀 답을 해주세요. 스님은 삼법인에 어긋나는 말 하시잖아요. 첫째, 재행무상. 무상에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변하는 걸 얘기를 하면 불교인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얘기하면 외도거든요. 삼법인이라는 건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 삼법인 도장, 이거는 외도인지 불법인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삼법인이에요. 삼법인대로 얘기하면 불법인데 삼법인이 아닌 걸 맞다고 얘기하면 그 외도란 말이에요. 저도 불교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스님은 이 마음은 무상한 게 아니고 이거 여여부동한 거라면서요. 부동심이라면서요. 선불교에서도 부동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부처님은 변해가는 것만이 진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무아, 나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어긋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불교에서는 참나가 있다고, 불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삼법인과 명확하게 어긋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얼마나 이치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머리로 교리만 공부해가지고는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그냥 그것까지 딱 듣고 나서 아이고 이거 선불교 큰일 날 불교네 이렇게 생각하는 데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많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뭐 성철스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뭐 옛날 종정 스님들 한 명 한 명 그 법문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뭐 제가 리더라는 분도 큰 스님들 했던 법문 캡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참나주의자라면서 막 그냥 한국 불교가 싸잡아서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또 밑에 댓글 다는 분들이 와 역시 똑똑하신 교수님이시고 이렇게 학위가 있는 분이시라서 큰 스님들의 잘못도 이렇게 깔라면 까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 불교가 뭐 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에서 불성을 주장하나요? 여여부동한 변하지 않는 불성을 주장하나요? 참나가 있다고 하나요? 아니면 방편이라고 하나요? 명백하게 선에서의 깨달음을 시부도로 얘기하죠. 선에서는 깨달음이 시부도예요. 시부도가 선의 깨달음의 공식이에요. 쉽게 말해. 그런데 시부도에서 어때요? 시부도라는 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가야 공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견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은 뭐냐면 소예요. 소. 시부도에서 소를 얘기를 해요. 소를 보고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를 찾다가 소를 잡아서 소를 길들여요. 그러다가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요. 이게 한 몇 단계에서 사라지죠? 소가? 6, 7단계에선가 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저 깨달음의 길까지 가는 중간에 화성의 비유, 아주 있어 보이는 그럴싸한 사람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깨달음의 자리까지는 사람들이 못 가니까 야 이게 깨달음이야 해서 여기까지만 가면 돼 하면 사람들이 야 금방 가겠네 해가지고 확 금방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 쉬게 한 다음에 이것도 탁 없애버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저까지 가는 건 쉬워 하면 누구나 가잖아요. 그게 화성의 비유예요. 법화경에 명확하게 선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 바로 이 화성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 불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불교를 주창하신 육조 스님이
본래 무일물, 불성이라는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불성을 갈고 닦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불성도 방편이에요. 근데 불성이라는 방편이야말로 놀랍게 우리가 공부하기 아주 수월하게 해주는 방편이기 때문에 임시로 불성이라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불성을 깨닫고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성은 중도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있다고 해도 어긋나고, 분별의 언어인 있다 틀렸어요. 불성 없다 이것도 틀렸어요. 중도적으로 불성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 사구부정, 있다 없다라는 양변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도로 드러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없다라고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이 뭔 말과 같은지 아세요? 불성이라는 방편도 그것도 써도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뭔 말과 같아요?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선에서 다르게 말하면 참나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본래 면목, 주인공, 본래 면목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게 아니죠. 본래가 누구냐 이 말이죠. 본래가 너의 본래 진실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열애 이렇게 말하고 뭐 허공성이라고도 말하고 법신이라고도 말하고 법을 몸으로 하는 거라고도 말하고 진리라고도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떤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는 단어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뭐라고 이름 붙여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림 그리면 안 돼요. 그럼 뭐와 똑같아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성, 청정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열반이고 이게 해탈인데요. 열반, 해탈은 써도 되고 불성, 자성은 쓰면 안 된다? 그거는 열반, 해탈, 불성, 자성의 뭔가 이미지, 명과상, 이름과 모양을 결부시킨 명상에 사로잡혀 있는 개념이잖아요. 분별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은 분별의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세우는 게 없는 거예요. 불성을 내세우지 않아요. 불성에 머물지 못하게 해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하잖아요. 불성에도 머무르면 불성을 빼앗아 버려요. 있음의 병에 걸리면 있음을 빼앗아 버리고 없음의 병에 걸리면 없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이 법에 대해서, 이 불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설명을 해서 낚싯밥을 던져가지고 불성을 따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이 청정한 공적한 불성을 딱 깨닫고 나면 아하, 이거를 딱 깨닫고는 이게 있는 게 아니네, 불성 있는 줄 알고 막 쫓아가다가 이걸 딱 깨닫고 없다라고 해서 없다에 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뭐라고 딱 사로잡히면 없다라는 거에 사로잡히는 마음도 뺏어준단 말이에요. 있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사로잡힌 마음도 뺏어주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있음에도 없음에도 어느 양극단에도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그거는 머물러 집착하는 취착의 분별의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둘이 아닌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이법으로 둘로 나뉘는 것 중에 하나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른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공적 영지심, 중도적으로 말해요. 공적 영지심, 이게 우린 그냥 분별의 구조로는 이해해야 되지 않는 말이죠. 공적은 없다는 얘기고 영지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 있다, 비추는 마음이 있다 이거거든요. 공적은 공적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고. 이거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따로 쓸 수가 없어요. 공적, 영지, 성성, 적적. 적적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성성하게 깨어있는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도적인 용어지. 중도적인 용어로 쓰는 건 왜 그렇게 써요? 분별의 세계에서, 이 세상 분별이라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을 눈 깊고 휘몸 뜻으로 색상의 미축법을 아는 대상처럼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니까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의 구조로서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의 문제지 그런 분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불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 줄 아세요? 불성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불성에 집착한 사람에게 불성 아니야. 자성했다가
본래 면목 했다가 주인공 했다가 뭐 참나 했다가 그것도 아니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선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뭐 차, 시, 뭐 한자적으로 이렇게 뭐 쓰는 언어들 다 이거 이런 식의 방편을 써요. 저거나 그거 이러면 뭔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이거 하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삼법인에서 어긋나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라고 내세워서 참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열에 그래서 삼법인 사성제라는 말이 이게 참 적절한 거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 분별을 취하게 되면 괴롭다. 근데 분별에 속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괴롭지 않은 게 목적이지 불성을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성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불교는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괴로움에 속지 않는. 그러면 다시 이 현실이에요. 315도 돌아와서 딱 돌아오면 다시 이대로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은 갑자기 돈도 많이 벌고 뭐 몸도 안 아파지고 건강해지고 앞도 내다보고 미래에 내가 어디로 뭐가 될 줄도 알고 남들 척 보면은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 날 사람은 병 나는 거예요. 병 나는 게 일이고 병 없는 게 일이고 병 있는 게 일이라서 병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어요. 죽을 사람은 죽어요. 깨달아도. 근데 죽는 게 일이고 사는 게 일이라서 이 일에서는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여여부동해서 이건 죽고 사는 게 없어요. 불생불멸하는 거고 열의 여거여서 오고 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게 분명하니까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현실을 재밌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꿈꾸듯이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을 꾸는 자각몽을 꾸듯이 현실에서 이 모든 게 꿈인 줄 알고 바른 법에 입각해서 현실을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는 법 없이 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부할 이유를 몰라요. 왜? 아무것도 좋거나 나쁜 게 없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좋거나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게 일이고 나쁜 게 일이니까요. 병이 나도 상관없고 늙어도 상관없고 아파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자식이 죽어도 상관없고 부모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모양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살아 계셨어도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하던 그 부모님 계세요? 어릴 때 생각하던 그 젊으시던 부모님의 몸뚱아리는 사라졌어요. 지금 안 계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모님 지금 살아 계셔도 자주 안 찾아뵌다면 안 계신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이 부모님하고 단절하고 아예 뭐 대판 싸워가지고 아예 안 본 지가 한 5년 10년 지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겐 부모님이 계시는 걸까요? 안 계시는 걸까요? 살아 계셔도 안 가서 안 뵌다면 그건 돌아가서 못 뵙는 거나 살아 계신다 안 뵙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시시비비 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을 거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을 내 뜻대로 통제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보사님이 그래요. 스님, 제가 이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뭐가 걸리세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저하고 어느 날인가 한 10년, 5년, 10년 전부터 야, 우리가 아무래도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갈까 했더니 남편은 죽어도 교회를 가야 되겠대요. 당신은 절에 와야 되겠다 해서 각자 이제 종교를 열심히 갖고 각자 종교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한 1년 전부터 이제 이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야, 우리만 각자 종교 가지되 서로에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자라고 딱 약속을 했는데 이 남편이 룰을 어기고 자꾸 야매로 이게 술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술을 쓰냐 그랬더니 남편이 첫째, 둘째 아들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말마다 전화를 해서
이번 주 교회 갔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자꾸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막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선생님 이건 진짜 반칙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면서 자신이 또 막 애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야, 절에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첫째는 근본적으로는 남편도 여기 좀 왔으면 좋겠고, 자식들 좀 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빼가지 않으면 서로 아예 그냥 차라리 노터치해서 애들은 믿든 말든 가만 내두면 차라리 낫겠는데, 빼가지만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반칙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때요? 흥분할 일인가요? 그게 왜 괴로울까요? 남편이 교회를 가고 남편이 자식들을 교회를 가게 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별로 남편이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남편이 이 자식들 교회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그 생각을 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 할 수도 있죠. 불교가 진리니까 이걸 공부했으면 좋겠어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지금 불교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 아이들이 지금 이 법문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본인 스스로가 난 굳이 뭐 불교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진실이에요. 현실을 통제할 수 없어요. 시절 인연을 내 뜻대로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현실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 조작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자식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걸 할지라도 자식이 싫어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자기 집착이고 자기 생각에 대한 쥐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고집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야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남편이 자식들을 꼬셔서 교회 갈 때마다 혼자서만 외롭고, 우리 집에서 나만 지금 이런 것 같고, 저 무슨 사탄 마귀 있는 동네에 가서 애들이 잘못된 거 배울까 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 간다고 더 나빠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훨씬 좋아질 수 있죠. 종교 없는 사람보다 종교 있는 사람이 어느 종교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또한 나의 집착이잖아요. 그냥 그 생각 내려놓으면 아무 일 없어. 아들 아빠 따라서, 아빠가 가자려면 그 애들이 착하니까 그래도 아빠 말 잘 듣고 그래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이좋게 가라려면 그냥 흐뭇하게 바라봐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흥분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내 생각에 대한 옳다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다. 내 생각이 내 문제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요. 했더니 그런데 하면서 계속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려서, 보살님 제 말 듣고 싶지 않죠? 제가 벌써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들을 마음이 없이 딱딱 벽을 치신단 말이죠. 왜? 아무리 스님 말이라도 나는 내 생각이 옳아요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요, 이 마음 공부는 딱 한 바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딱 요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을 믿는 삶을 살다가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현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진실을 믿는 거예요. 현실이 더 옳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영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생각하고 마음 내고 분별할 건 다 하되 거기에 과도하게 머물지 않고, 그리고 현실이,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1번, 2번, 3번, 4번 자기 생각대로 얘기는 하되 그렇게 안 되고, 현실이 그렇게 안 되면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법 없이 자기 마음을 내면서 현실이라는 진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을 것이냐, 현실이라는 이 법신, 이 진실을 믿을 것이냐. 그러면 현실은 내 뜻대로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남편을 통제하고 자식을 통제하고, 그게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 집착심이고 자기 분별심이기 쉬워요. 근데 이걸 절대로 이건 분별심 아니에요 이래요. 좋은 생각은 분별심 아닌 줄 알아요. 나쁜 생각만 분별심인 줄 알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